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야고보서 2장 전체의 주제가 차별하지 말라 그겁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편애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등장시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부자가 올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이제 그렇게 극단적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는 부자가 오면 안 된다. 이런 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이종 구조의 극단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의롭고, 가난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부자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맞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올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느 한쪽으로 편애를 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차별 대우를 하거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예수 믿으니까.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집단이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이라면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일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차별된 세상일까요? 균등한 세상일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교회당 문만 딱 벗어나면 길거리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의 생활 속에서 차별이 보이지 않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세상이 굴러가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라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광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져서 부자도 이 교회에 올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이 교회에 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믿음과 그 다음에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11번 나옵니다. 짧은 이 본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가? 12번 나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여기서 몇 번 반복합니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 헬라어의 문장 구조 가운데 강조하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단어 자체를 맨 앞으로 갖다 놔요. 문장을 이렇게 쓸 때. 그래서 이제 어느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느냐, 그게 이제 그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하고 이 성경을 쓰여졌을 때의 헬라어하고 문장 구조하고 그리고 동사하고 시제 자체가 같이 가지 않아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그 단어 속에 뭔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살려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은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강조하면서 썼던 단어가 반복어입니다. 반복법. 그래서 진실로 그게 요한복음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읽으시다 보면은 진실로는 이 단어가 아멘이거든요. 이 아멘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이 여신도회만 아멘 시작.
이렇게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아멘을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여신도만 아멘 하면 두 번 시작. 그러니까 그게 강조하는 거.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야고보 사도도 이 야고보를 쓴 이분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11번 쓰고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12번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로 딱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행함이 없는 이 믿음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것이다. 두 번째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탄적인 신앙의 수준일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사탄도 하나님 믿는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지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 사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믿느냐? 그건 사탄도 믿어. 그 정도까지 이야기해요.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자, 보실까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정신과 영혼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이 둘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영혼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몸만 남는가? 몸만 남아요. 사람이 말이죠,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른 가치가 하늘과 땅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LA 오셔서 아들 집에 왔다가 LA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분을 한국으로 운구를 해서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한항공에 연락해서 그분을 한국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작업을 했는데, 참 사람이 말이죠, 큰 박스를 가지고 와요. 그 박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딱 모신 다음에 겉에다가 주소를 써요. 그리고 어디다가 그분을 모시는 줄 알아요? 짐칸에다가 모셔요. 다시 말해 화물로 가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이 몸에 호흡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참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우리 몸 자체가요. 그런데 호흡이 떠나고 나면 이 몸은 짐짝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사세요. 종다리는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그냥 종다리, 이름을 종다리라고 어떻게 지었나 봐요. 종다리는 갔으니까 좀 덥더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시원한 바람 불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이렇게 뜨거운 지역에 사는 분들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조금 이 덥더라도 땀 좀 흘리면 가서 시원한 물로 또 샤워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를 호흡을 주시고 내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귀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몸과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특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설교자들은 입만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하고요, 이민 목회하고는 목회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대접받는 것이 몸에 익숙해 버리면 내가 대접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대한 이 태도가 아예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민 목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것을 사실은 가장 먼저 살아야 할 사람이, 그리고 살아내야 할 사람이 누구 있는가?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내용, 우리는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뿌리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이게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시작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울음소리 들으면서 행복하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자면서 자라나야 돼요? 아니면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 자라나야죠. 자라나야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언젠가는 아빠 엄마 고마워해요, 감사해요, 제가 도와드릴 거 뭐 없나요? 그 말을 들으면 부모로서 참 행복하죠. 아, 이 애가 벌써 이제 철이 들었구나.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습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우유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철이 좀 들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의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째, 여기 이제 14절 말씀 속에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5절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여기 형제 자매는 누구냐면 같은 교회 교인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교인, 그 교인들 가운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너희 중에 같은 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옷이 없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옷은 통으로 짠 옷이에요. 우리처럼 뭐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옷 그냥 위에서 아래로 푸대자루 같은 거 하나 둘러 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옷하고 다릅니다. 평생 가면 딱 옷 한 벌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옷을 전당포로 잡히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 옷을 해가 지면 그 옷을 주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저녁에 되면 기온이 팍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옷이 없으면은 추위에 사람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옷이면서도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옷이 있다는 이야기, 옷이 없다, 그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걸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케이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옷 입어, 옷 걸쳐. 지금 당장 끼니를 먹을 수가 없어서 일용할 양식은요, 지금 이 한 끼 식탁을 차릴 수가 없는 경제 형편이라 그거예요. 냉장고에 있는데 안 꺼내 먹은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배부르게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필요한 것을, 그에게 지금 필요한 소용되는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를 앉혀놓고 나 때는 말이야 참 배가 고팠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참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그러잖아요. 그럼 라면 끓여 잡수시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철없는 녀석이구나.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뭘 생각할 수 있는가?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함을 하고 싶은데 행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러분 그런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줄 수 없는 자에게 행해라, 그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양손에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네가 먹고 하나는 그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겠니? 그 말이에요. 그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교인이고 같이 예수 믿는 성광교회 교인이라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는 그거 그 도둑질해서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면 같은 교회 교인이고 함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같이 나눠먹고 살아. 이게 믿음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자 볼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맞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끝났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딱 그 사건을 제시를 하느냐면, 자 보자,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나는 바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 행위가 있지 않았는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처음에 75살 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자마자 이 아들을 낳았고, 부름받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를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말년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행함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참 사람이 훈련의 과정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아침. 그러나 계속 우리는 이 갈등과 이 고민은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안 되는가? 왜 잘 안 되는가? 이 고민조차도 없으면은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살면서 특히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아내를 정말 말씀대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당연하도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믿음의 사람이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누구를 지금 등장을 시키는가? 이게 롯을 등장을 라합을 등장을 시킵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지 않았는가?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걸로 끝났는가? 아니란 말이죠.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주지 않았는가? 해유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2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교인들끼리 서로 편애하거나 그리고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가난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을 시샘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하나 그럴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그렇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잘 만들어 가라. 아멘입니까? 목회하면서 가끔 큰 액수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헌금을 하실 때에는 저에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도도 받으시고 싶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된 동기도 이렇게 간증으로 하고 싶으시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큰 액수입니다. 거의 한 5억 정도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분한테 그렇게 제안했어요. 이 헌금 당신 이름으로 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교회 직인을 줄 테니까 이 직인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이것을 은행에 넣고 통장을 가져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름은 절대로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당신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분이 이 목사의 제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 이름으로 당신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교인 전체가 당신을 주목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그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교인들이 엄청난 액수를 헌금한 사람 해서 헌금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부자가 있어,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서 선교의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나 그분이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 1절 입 다물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 물어요. 누가 했느냐고. 참 궁금한가 봐요. 그게 누가 했냐고. 그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분이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씩 웃기만 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참 교인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감동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큰 액수의 헌금을 할 수 있는 부자라면 그 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뭔가 참 귀한 일에 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그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물질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올리든 기도를 올리든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물질을 바친 분이나 기도를 바친 분이나 하나님의 똑같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차별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차별하는 행위, 이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펴서, 여러분 도움을 줄 때도 조용히 조금 주고 그냥 입을 막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분도 정말 이렇게 품어주고, 그게 진짜 예수님 안에서 도움을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아름다운 행위들을 가지고 이 성광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자가 업자로 바꿔주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